자,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돼.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불러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은혜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정말 축복하신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앞에서 말하죠. 심판할 테니까 너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말씀을 등한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긴 만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준비한 거예요. 방주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만한 거니까 굉장히 커요. 그 3층으로 짓고 모든 그런 짓는 게 뭐 오늘처럼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라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를 만들어요. 자기 생각을 섞어서 더 이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창을 2개를 내라 그러면 2개 내고, 창을 이쪽에다 내라 그러면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라 그러면 저렇게 내고, 그런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방주를 뭐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악한 시대에서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가다가 메마를 수 있어요.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메마르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내가 힘으로 잘 안 되면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뭐 우리가 무슨 폼을 내고 장식을 가꾸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뭐 더 이렇게 견고해진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진다. 이 2개는 늘 같이 갑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빼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기도했단 말은 안 나와도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비 오는 같이 어떤 때는 비 오고 어떤 때는 가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계속해서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좋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에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 거예요.
방주 지을 때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뭐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시대, 물론 악해졌지만 사람들은.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집 짓고 사고 팔고 땅 사고 멋진 집을 짓고 멋진 옷을 입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올인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세상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게 좋고 그걸 어떻게 좀 더 멋지게 누리냐, 멋지게 짓냐, 그런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의 가치관은 방주 짓는 게, 저들이 좋은 집 짓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또 시집가고 장가고 잔치하는 것보다 더 방주 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방주 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비웃고 조롱해. 근데 내가 좋은데? 내가 좋은데?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데? 저건 잠깐 있으면 없어져요, 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변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올인해서 산 사람은 결국에는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근데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된 세상, 지금 노아는 이걸 알아요. 지금 저들이 사고 짓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흥청망청 멋지게 살고 있지만은 노아가 볼 때는 저거 헛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빚고 조롱하지만은 자기에겐 최고의 가치야.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어떤 권력으로 유혹해도 노아는 안 넘어가요. 왜요? 그건 잠깐이고 이건 영원한 거고 이건 진짜 가치야.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 짓는 세상 사람은 다 하나가 있어서 10사람이 다 이건 미련한 짓, 어리석은지 바보 같은지 미쳤다 이럴는지 모르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아들하고 뭐 싸우고 또 다투고 며느리하고 또 뭐 며느리 아들 가정이 다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 같이 있어서 그들을 더 케어해 가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케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케어하실 거예요. 완전하다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 은혜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쪽이 부럽다, 뭐 저쪽이 뭐 샘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뭐요? 한 푼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전도하러 땡긴다고 그냥 감옥 갇히고 매 맞고 좋은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이 바울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바울은 세상 거 부러워하냐? 권력자 부러워하냐? 무슨 잘난 사람 부러워하냐? 멋지게 생긴 사람 부러워하냐? 아니요. 전혀. 바울 거기에서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부러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그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우리 역전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것을 진짜로 귀한 보물을 저들에게 주는데 저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저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고 조롱하고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말하고 비웃고 또 시비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들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심정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분명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든 걸 다 줘도 부럽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걸 우리는 갖고 있고 그 자신감 갖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외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기도. 물론 문제를 갖고도 기도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런 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은 영원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풍도 오고 폭풍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흐린 날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끝나요. 그런데 이런 문제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이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 자, 읽어봅시다.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면 그 밑에 쭉 가면 거기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재앙들, 전염병, 전쟁, 또 사고, 사건, 환난, 재앙 이런 것들 다 그런 속에서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속으로. 그 은밀한 곳이 어디냐 이거 은밀한 곳이. 이게 성막 시대는요. 성막 시대는 지성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야. 아주 비밀한 곳이. 이게 은밀한 곳 여기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다른 사람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곳, 그곳이.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같이 가는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셨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셨죠? 믿는 분들이 다. 그저께 저 대전에서 온 분들인데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해요 그분들하고. 그분
그 한 분이 그 뭐 CEO인데 뭐 큰 기업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의 예수를 영접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영접하면은 그분이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각각 사람 다르지만은 근데 그런 큰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안에 살 때는 부러운 게 없죠. 예수 바라보고 예수 한 분만 보고도 좋은데 근데 그걸 이제 잃어먹어요. 잃어먹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제 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첫사랑 그 처음 사랑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하더라고. 여러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거 있고 이미 그분은 하셨고 주셨어요. 선언하셨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우리 각자 몫이에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누리고 그걸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들쭉날쭉 이런 신앙이 아니고 점점 저 천성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독수리 나겠지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인내하다가 올라가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신앙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믿지 않으니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세상이 더 좋게 보이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 아깝다. 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좋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조금 신났다가 금방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 손해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미 주셨고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것들을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관심이 그것보다 다른 데 같아요. 잘 몰라서. 우리 청년 때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노아는 하나님과 그리고 방 주시는 거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농사 안 지었겠어요? 일 안 했겠어요? 그러나 목적이, 우선순위가 뭔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모두 해요. 전에 우리가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바로 딱 배우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직장에서 그렇게 살더라고. 직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숙제 내주고 그 숙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숙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만나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떠나긴 떠났습니다만 은혜 받아도 우리가 늘 겸손하고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더 큰 은혜. 그분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갖고도 좋은데 그걸 자꾸 더 얻으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얻으면은 보이는 세계는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건데 그 가치를 잘 모르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잘 모르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시대 때나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시대에도 심판을 작정해놓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 주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야기면은 뭐요? 신나게, 힘있게, 영향력 있게. 자꾸 생각이 돈만 보면 안 돼요. 돈만 보면. 주님을 힘으로 삼아야지. 주님으로 힘을 삼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돈, 그래, 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물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다. 주님을 힘으로 삼아요. 주님을 힘으로. 주님을 힘으로. 사람 의지하고 세상 그런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것은 뭐 무너진 담벼락 의지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터진 웅덩이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터진 웅덩이, 넘어지고 있는 담벼락 기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우리 의식 속에 최고의 가치를 나의 주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이분과 더 가까이, 어떻게 이분이 내 안에서 내게 더 영향력을, 그리고 나와 이분과 어떻게 더 같이 사느냐, 이런 것을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첫 번째 주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다가 표대를 맞아. 무슨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부자 되고 기업 크게 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다 놓고 첫 번째는 어디요? 예수님. 나도 첫 번째다 놓으면 안 돼. 예수님이 첫 번째고 나를 두 번째 놓든 세 번째 놓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더 자꾸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보여야 되고, 주님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실제. 그때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끼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우선 좋고, 내가 밝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특별한 비전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큰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는 조금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시간이 있는데 이 말만 할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뜻을 정하고 시장 조찬 기도회 한다고 그 중요한 자리도 설교하라 그래도 내가 안 가고, 내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때 주시는 은혜가 많은 거예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많이 했는데 그때 기도가 잘 뭔지 몰랐어요. 이제 기도가 조금 아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한두 시간, 몇 시간 해도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쉬운 게 아니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은혜로 도우셔서, 주님이 은혜로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더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